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3월 4일, 이제 수요일인데요.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예수님을 듣는 영적 청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 이제 7, 8, 9장에서는 이제 그 맹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영적인 그 시력에 대한 이야기들을 살펴봤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오늘은 이제 10장에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그 시력에서 이제 청력에 대한 이야기로 좀 함께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10장 1절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라고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항상 본문을 읽을 때 청중이 누구였는지를 이제 기억을 하셔야 돼요. 9장 앞에 보면 이제 청중들이 누구였죠? 9장 제일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로 마지막 이야기를 맺었었어요. 맹인이 고쳐졌고 그 맹인의 고쳐짐을 주님께서는 그가 이제 사람들로부터 도망 나왔을 때 또다시 그에게 찾아가서 말씀을 주셨지만 막상 사람들은 그에 대한 반응이 너 하나님한테 영광 돌려라는 위협적인 말 가운데에 그 가운데 진짜 그 비로소 자신에게 기쁜 일이 생겼을 때 진짜 자신의 편이 누구였는지를 알아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9장 제일 마지막에 바리새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9장 마지막을 끝맺었어요. 우리도 맹인인가? 라는 말로요. 그쵸. 그러자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맹인인 걸 깨달았었으면 이제 눈을 떠서 참 기뻤을 텐데 너희가 아직도 그걸 모르니까 이라고 얘기하면 이제 그런 이야기로 맺었었죠. 그 다음 이제 10장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바로 그 가운데서 이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다 라고요. 그 다음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제가 파란색과 빨간색으로 구별해서 표시를 해놨죠. 두 가지가 대조가 되고 있어요. 진짜 문이 있고요. 문이 아닌 다른 데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목자가 있고 목자가 아니라 절도며 강도가 있어요. 어떤 차이들이 있죠? 첫 번째, 문이 하는 역할이 뭔지 우리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문은 그 가운데서 무언가가 들어올 수 있게 해주고, 또한 무언가를 나갈 수 있게 해주고, 무언가에 대한 경계를 결정해주고, 그 가운데서 합당함을 부여하는 곳이죠. 그래서 그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문이 있다면 문이 아닌 다른 곳으로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철로역정에서도 보면 여러분들 기억이 나실 거예요. 처음에 크리스천이 이제 이름도 없을 때죠. 크리스천이 그 가운데서 그 여정을 시작하게 되는 것은 말씀을 읽고 마음이 이제 성령이 주시는 그 괴로움 가운데에서 자신이 구원을 향한 발버둥 가운데에서 구원의 여정을 서서히 서서히 밟아 나아간 반면에 그 철로 역정의 길 가운데 그와 같은 여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담을 넘어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가운데서 문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문은 그 정당성을 의미하죠. 자, 좀 더 보겠습니다. 3절.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듣나니라는 표현이에요. 이제 앞에 7, 8, 9장은 이제 보는 것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이제 10장은 듣는 것에 대한 이야기로 이야기를 이끌어 나아갑니다. 자, 바로 들음, 듣지 못함. 앞에는 맹인의 이야기는 무엇이었어요? 보지 못함에 대한 이야기였다고요. 그래서 우리 앞에서 그 얘기를 봤죠. 보지 못하던 자를 주님께서 보게 하셨지만 진짜 막상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자들이 훨씬 더 많았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봤어요. 자, 우리 한번 이제 이 이야기 가운데서 예수님이 이제 비유를 들어서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문지기가 있어요. 그리고 문을 열어요. 그 문지기가 그 자신의 권한을 통하여. 그리고 문을 여는 것은 양들을 저 뭐 광야나 어디다가 내보내가지고 그 가운데서 그들을 버리는 행위가 아니라 문을 열므로 인해서 더 좋은 곳으로 그들에게 푸른 초장으로 꿀을 먹이고 그 가운데서 생명의 기쁨을 주기 위해서 문을 여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문을 통해서 양들이 이제 푸른 초장으로 막 나오면 그 푸른 초장으로 나온 양들에게 있어서 양들이 또 절대 앞서지 않아요. 목자가 먼저 또 앞장을 서서 양들과 함께 같이 행진을 하는데 항상 이 양들은 어떻다고 얘기를 하냐면 바로 목자의 음성을 듣고 움직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목자는 그 양들을 그 우리에서 한 마리 한 마리 내어낼 때 어떻게 해요? 자기의 양의 이름들을 각각 불러내요. 그죠? 뭐 혜영아, 그 다음에 뭐 정수가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그 가운데서 목자 되신 주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한 사람 부르시면서 그 양들을 인도해 내신다 합니다. 그러자 4절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시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간다라고 얘기합니다. 반면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라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비유라는 게 뭡니까? 어떤 한 가지 유사성을 통하여 그 가운데서 그 원래의 그 참된 의미를 밝히고자 하는 것이 비유예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그래서 설교 시간에 굉장히 많은 예화를 들죠. 늘 왜요? 제 얘기를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게 갖고 있는 어떤 한 가지 특징을 우리가 잘 아는 어떤 일상의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고 싶어서 수많은 비유를 드는 거예요, 사실은요. 자, 여기서 지금 예수님은 무슨 비유를 드냐면 양의 비유를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일단 좀 경계해야 될 건 뭐냐면은 제가 어렸을 때는 늘 이런 설교를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양이 시력이 너무너무나 고도근시고 양이 시력이 나빠서 가까운 것도 잘 보지 못한다. 막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양이 시력이 나쁘니까 귀로 그 가운데 그쵸 목자를 찾아간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실제로 이제 그 양이 그러냐라는 거죠. 여러분 양떼 목장이라도 가셔보셔서 양을 보셔보세요. 양이 시력이 나쁘지 않다는 걸 여러분 금방 아시게 될 거예요. 양이 와서요, 뭐 뺏기도 하고요, 머리로 들이받기도 하고 쫓아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양은 생각보다 그렇게 시력이 나쁘지 않아요. 근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양의 시력에 대해서 조금 조사를 해보니까 양은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에 비해서요, 그 멀리 있는 것을 초점을 맞춰서 보는 시력이 약해요. 그러니까 못 쓸 정도는 아니지만 어떤 것에 대해서 그 초점을 맞추는 역할을 잘 못해요. 이게 첫 번째 양이 눈이 나쁘다는 이야기 이제 첫 번째 이야기 정도가 될 거고 두 번째는 양은 시야각이 거의 300도예요. 이해되세요? 우리 운전할 때 옆일 좀 보이잖아요. 그렇죠? 양은 그게 훨씬 넓다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특징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첫 번째 양은요. 정밀 시력이 낮지만 즉 보기는 보지만 정확히 보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무엇과 비슷하냐면요. 우리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상태랑 되게 비슷해요. 저는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그 나름 기도한다는 분들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이런 걸 많이 보거든요. 뭘 느끼긴 느꼈대요. 기도하면서. 근데 그 가운데 사실 그게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알지 잘 못해요. 딱 양의 시력 같아요. 보기는 봐요. 뭘 봤다고 얘기해요. 내가 그거 하면 안 되는 건 줄 알았는데. 근데 그 가운데 영적인 그 시력이 굉장히 사실은 그 초점을 잘 맞추지 못해서 거기서 중요한 게 뭔지를 분별하지를 못해요. 거기서 중요한 건 사랑을 행해내는 건데 예를 들면 자꾸 뭐가 나쁘니 저게 나쁘니 두 번째 시야각이 넓다고 얘기를 했죠. 그 양들처럼 양들이 시야각이 넓어서 많은 걸 보거든요. 인간보다 더 많은 것들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많은 걸 보지만 그 중에 분별할 줄을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양은 시력이 너무 안 좋아서가 아니라 시력보다는 그 가운데서 청력을 사용해서 양은 보는 동물이기보다는 듣고 반응하는 사회적 동물로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진화론적으로 봤을 때 양이 여태까지 살아있는 게 사실 되게 이상하거든요. 얘는 무슨 뭐 대단한 특징이 없는데 얘가 왜 아직까지 살아있을까 싶어요, 진짜요. 근데 그 가운데 양이 지금까지 살아있을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뭐예요? 바로 얘가 자신의 눈으로 보고 그 가운데서 자신의 시력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청력을 통해서 관계적 동물로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것에 반응하여서 사회적 동물로 그 가운데서 자라났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양의 이런 특징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양의 목자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밑바탕에 가장 중요한 그 첫 번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기초가 뭐냐면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양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에요. 양이 아까 어떻다고요? 시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 내가 그냥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분별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못할 게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내 시력이 온전치 않다는 것, 그리고 시력을 의지하면서 살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사실은. 근데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엉망이 되는 이유는 첫 번째 뭐냐면 자신이 양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목자처럼 살아가요.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그 가운데서 수많은 것들을 자신의 계획대로 이룰 줄 알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기초적 베이스는 뭐냐? 바로 우리가 그와 같은 양과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면 7절에 그 가운데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은 7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나는 무엇 무엇이다 라고 설명하신다고 했죠. 유일하게 10장은 그것을 두 가지로 나는 양의 문이야, 나는 선한 목자야,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그 가운데서 자신을 소개하고 계신데요.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양의 문이야. 그러니까 양의 문이라는 말은 양들에게 문이 되어 주시기도 하고 이것을 또 다른 의미적으로 번역을 해보면 구원의 문이다라는 표현으로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 들어온다라는 것은요, 사실은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흔히 우리가 예전에 종교를 비유할 때 산으로 비유해서 뭐 기독교든 불교든 모든 종교가 결국은 저 꼭대기에서 다 만나. 그래가지고 어느 길로 가든지 산에서만 만나면 되지라고 그냥 이렇게 철학적으로 설명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는데 여러분 적어도 요한복음 10장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문은 하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꽉 막힌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이제 타종교하고 대화가 어려운 지점 바로 이 지점에 있어요. 기독교는 그 가운데서 양의 문을 여러 것을 가정하지 않아요. 양의 문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문이 결코 좁은 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습성 때문에 좁은 거죠. 하나님이 양의 문을 조그맣게 만들어 놓고 이거 아니면 안 돼라고 얘기를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가운데서 독생자를 주실 만큼요. 양의 문을 사실은 크고 넓게 만드셨어요. 그 가운데서 좀 더 보면 8절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말씀하시죠. 우리가 아는 만큼 보인다고 여기서 나보다 먼저 온 자 하면 또 뭐 모세나 앞에 있는 선지자들을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문맥상 그게 아닌 것 같죠? 예. 그러니까 사실 BC 2세기부터 이제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우리 말라기 시대 때부터 약 4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이 땅에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지 않았다고 했죠. 그러면 사람들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이제 수많은 헛된 것들을 만들어내는데 예수님이 오기 약 100에서 200년 전부터요. 메시아 운동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 메시아다, 내가 메시아다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세요. 지금 내 앞에 와서 내가 그 메시아다라고 했었던 그 수많은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은 다 절도요 강도다. 왜요? 그렇기 때문에 양들이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을 거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나로 말미암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뭐 선한 지혜나 성격이나 그 가운데서 어떠한 선함? 이런 걸로 인간 구원받지 못해요. 그 가운데서 인간이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라는 특징을 갖습니다. 어, 그 가운데서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라고 하면서 두 가지 특징, 양의 문으로서의 특징, 또 선한 목자로서의 특징을 말씀하실 텐데 좀 더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가운데 이제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한번 우리 상상을 해봅시다. 어, 여러분 혹시 돼지나 개 혹은 양으로 사는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얘네들 어떻게 생겼어요? 예전에 제가 돼지 설명해 드렸는데 목이 이렇게 굽어가지고 평생 땅만 보고 살아요. 그냥 먹을 것만 보면은 입으로 쿡쿡 찔러가면서 평생 먹다가 그 가운데서 어느 날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고 죽는데 보통 옛날에 돼지를 잡을 때는요, 돼지를 잡을 때에 비로소 돼지가 뒤집혀서 처음 하늘을 볼 때가 죽을 때예요, 돼지들이 보통. 그러니까 양이든 뭐 돼지든 개든 그 가운데서 그들이 살아갈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평생 그것만 본다고요. 그냥 내 눈앞에 닥친 문제들 그냥 이기적인 욕구 속에서. 근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요. 마치 돼지가 죽을 때에야 뒤집어지면서 하늘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인데 미리 뒤집어진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내가 여태까지 내 이기적인 욕구로는 절대 볼 수 없는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에요. 우리 이번 주일날 우리 이제 상희가 와서 우리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쵸? 엄마 배를 보면서 10달 내가 이 엄마 뱃 속에 있었다는 것을 상상이 되는가? 뭐 이런 이야기들. 그쵸? 이론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배워도 보면 내가 저 속에서 10달 일 있었다는 기억이요. 절대 안 나요. 혹시 기억이 난다는 친구 있으면 알려주세요. 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엄마 뱃속에 있었다는 게 기억이 나지 않는 것만큼이나 우리가 인간의 그 이후, 사후, 죽음 이후에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의 세상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인간은요, 도저히 그 문 너머의 세상처럼요, 감을 잡지 못해요. 내가 지나온 세상도 감을 잡지 못하고요, 내가 나아갈 세상도 인간은 감을 잡지 못해요.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실 때에야 비로소 인간은요, 그것에 대한 감각이 생겨요. 근데 주님은 여기서 또다시 이제 여러 가지 비유, 그 양의 특징과 그 주변에 있는 어떠한 것들을 통해서 비유를 통해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9절. 내가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자가 와가지고요. 그러니까 양의 문을 열어요. 자, 주님은 선한 목자시자 양의 문이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문이 열렸을 때 문으로만 들어다녀야 되고 선한 목자가 문을 열었을 때는 여러분 밖에 이리가 있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해야 안 해요? 안 하죠. 왜요? 문을 여신 분이 선한 목자니까요. 우리를 위해서 문을 여신 걸 거야 하고요. 기쁨으로 나아갈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나아가서 독립적으로 막 이제 어딜 가요? 그렇지 않아요. 기다려요. 선한 목자가 나와서 그 목자의 음성에 의존해서 살아간다고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런 얘기를 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라고 얘기를 해요. 왜요? 내가 앞서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양들은요 그렇게 자신의 시력을 의지하지 않은 분이 아니고 목자의 음성을 의지하면서 사는 존재들이. 그래서 내가 온 것은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라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여러분 도둑과 예수님의 차이를 아시겠어요? 도둑은요, 양을 보면요, 이익으로 보여요. 어떻게 하면 도둑질하지? 쟤를 죽여서 멸망시켜서 내가 어떻게 이득을 얻지? 도둑은 양을 보면 뭐가 생각난다고요? 자신의 이기적 욕구와 이득밖에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은 무엇이 보여요? 자신의 생명을 주어도 아깝지 아니하는 사랑으로 그들이 보여요. 제가 오래전에 그 몽골에 갔을 때 이제 참 이렇게 도시에 사는 사람으로서의 창피함을 드러냈던 게 그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부유해 보이진 않지만 이게 몽골은 양이랑 염소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인구보다 몇십 배 많아요. 몇백 배 많아요. 사람보다 양 염소가 훨씬 많아요. 근데 그러니까 어느 한 게르에 가서 보니까 양이랑 뭐 염소랑 거의 1000마리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야, 너 진짜 부자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뭐 집이 부자처럼 생기진 않았죠. 양염소가 많은 거지. 그래서 야, 막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주인의 말이 그런 거였었어요. 내게 아니다.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키워오던 거고, 또 나는 이걸 내 자녀에게 이렇게 이어줄 것이지, 이 중에 내 소유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이건 내게 아니래요. 쓸 게 있으면 쓰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처럼 그 가운데 도둑은 뭘로 보여요, 그게요? 그게 내게 아니니까요. 그게 다 돈으로 보여요. 그냥 이익 집단 혹은 부로 보여요. 근데 진짜 목자는 어떻게 보여요? 이거 그 가운데서 그들을 위해서 나는 존재하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이것을 돈이나 이익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사랑으로 봐요. 그래서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라고 하면서 이 둘의 정확한 특징을 알 수 있죠. 세상에는요 선한 목자도 있지만 삭군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때 그것은 언제 하냐면 이리가 나타났을 때 정확하게 비교된다는 것이죠. 선한 목자는 어떻게 해요?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목숨을 버릴 만큼 그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아니하지만 그 가운데서 사건은 어떻게 한다고요?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여러분 선한 목자가 왜 양을 버리지 아니하고
목숨을 그에게 줄 만큼 사랑하는지 혹시 아시겠어요? 강도하고 선한 목자의 가장 큰 차이를요, 14절, 15절은 이렇게 설명을 해요. 저건 단순한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15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페리코레시스, 예전에 기억나시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마치 세 분인데 각자 서로 다른 한 가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요, 서로가 서로의 안에 거하고 있는 상태로 설명을 해요. 내가 너 안에 있고 네가 내 안에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과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진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것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스도께서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나는 너희를 알고 너희도 나를 그렇게 알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하시고 싶은 것, 예수님께서 진짜 하고 싶으신 것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아주 깊은 내적 친밀감이에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혹은 토요일날 성경 공부를 하는데, 혜영 집사님이 한 번만 해도, 건조해가지고 목이 불편하신가? 라고 알아차릴 수 있는 센스가 적어도 자녀나 남편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냥 이 얼굴만 봐도 그 가운데서, 제가 오늘은 어디가 좀 불편한가? 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이요. 내적 친밀감 이전에 사실은 그냥 관찰만 해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건요. 근데 선한 목자는 바로 양들과 그런, 네, 깊은 내적 친밀감이 쌓여져 있기 때문에 그 내적 친밀감 뭘로 느끼는 거냐면요. 시력으로 느끼는 게 아니라 청력으로 느끼는 거예요. 자, 저희 아이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안방에서 다 자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얘들아 나와서 밥 먹자라고 말을 하면 애들이 제가 메뉴를 말해주지 않는다고 쳐보자고요. 그 음성을 듣고도 그 가운데서 분별이 가능해요. 그냥 밥 먹자라고 하면 그냥 밥이 있는 줄 알 거고요. 야야 빨리 나와, 야야 빨리 밥 먹자라고 하면 늦은 줄 알 수도 있지만, 오늘 먹던 거 말고 뭐 다른 게 있나? 라는 설레임을 가질 수도 있고요. 그 음성 속에서요, 수많은 것을 읽어낼 수 있어요. 단어로 설명하지 않아도요, 사실은요. 내적 친밀감이 쌓이면 오늘 아빠가 뭐 해놨나 보다라고 말이죠. 그것처럼 양과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제가 오늘 이렇게 비유를 들어볼게요. 자, 안혜영 집사의 삶의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께서, 자, 혜영아, 오늘 하루도 잘 살아보자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셔서 오늘 하루의 삶을 나오렴이라고 부르시는데, 우리가 아침에 묵상하고 주의 말씀 가운데서 기도할 때 오늘 하루를 또 내 삶을 문을 열어주시는 것이, 나를 세상 속에서 이렇게, 예, 아주 혹독한 노동 환경에 몰아내시는 분이 아니시라, 그 가운데서 그 중간중간에 나에게 꼴을 먹이시고 생명수를 먹이시면서 그 가운데서 나하고 깊은 내적 친밀감을 쌓으며 교제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만나실 것입니다. 그 양의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목적은 무엇이라고요? 내가 아버지하고 아버지가 내가 서로 아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사이가 되고 싶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신 양의 문이 되셨고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의, 그러니까 그 적어도 예수님의 꿈이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예수님의 꿈은 이런 게 아니라고요. 양 많이 키워가지고 빨리 양털을 많이, 어떤 경제적 이득을, 이런 게 아니라 너가 양이지만 나는 너랑 내 아버지하고 그 사이하고 같은 존재처럼 사귀고 싶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들은 금방 그런 거, 강아지나 동물 키우는 사람들 안다고요. 처음엔 동물이었지만 얘들이 이제 일, 일평생 같이 하고 나면 더 이상 동물이 아니라 사실은 식구가 되죠. 왜요? 그 동물하고도 내적 친밀감이 쌓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보면, 그래서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해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눈에는 그러니까 이 땅에 수많은, 이거 이사야서나 수많은 선지서에서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목자처럼 선지자나 왕들을 보냈는데 그들이 선한 목자로서 행하지 아니하고, 그랬기 때문에 내가 이제 진짜 목자를 보내줄 거야, 막 스가랴서나 이런 데서 그런 이야기 나왔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참 목자로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아니,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지금 이 상태가 얼마나 능동적인 건지 설명하고 있어요.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주님께서 억지로 떠밀려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있어서 서로가 사랑하는 가운데에서 내가 내 목숨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얻기 위한 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까지 나도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보면, 그러니까 우리 어린 시절에 읽었었던 예를 들어서 동화책 이야기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해서 아내는 남편을 기쁘게 해주고 싶어서 크리스마스 때 머리카락을 잘라서 그의 어떤 것을 사주고, 또 남편은 자신이 아내를 사랑해서 너무나 무언가를 해주고 싶어서 또 팔아서 머리핀을 사왔다가 딱 보고 머리 어디 갔어? 라고 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실망하지 않는 것은, 너는 너의 모든 것을 걸어서 나를 사랑했구나. 당신도 당신의 모든 것을 걸어서 나를 사랑했구나라는 사랑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그게 실패한 게 아니라는 거죠. 야, 이 핀 못 꽂을 데가 없잖아. 라고 이것에 대한 사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내적 친밀감을 확인하는 거죠. 너는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는구나. 아, 당신도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는 존재구나. 라는 건 말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랑 그걸 하고 싶대요. 목자가 양이랑 그걸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질적으로 다르잖아요. 목자는 한 분이시지만 양은 많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 주님은요, 그 양 한 마리 한 마리와 그걸 하고 싶으시대요. 그러면 그 가운데서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요, 이 다시 얻을 권세밖에 모르거든요. 사실 수많은 사람들은요. 근데 바울도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비남에 처할 수 있기도 하고, 부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능력과 비결을 자신이 가졌다라고 얘기하죠. 바울이 얘기하는 능력이 뭐예요? 부자로 살 수도 있지만 가난하게도 기쁘게 살 수 있는 능력을 동시에 가졌다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무슨 권세가 있으시대요?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들에 대한 것을 다시 얻을 권세도 있고 계시지만 자신을 내어줄 만큼 그 가운데서 사랑의 능력의 권세도 갖고 계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아노라 하시더라. 시간이 지났네요. 끝내야겠네요. 그래서 이 뒤에 쭉 말씀을 보면은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결국 이 뒤에는 그 얘기로 끝나요. 사람 청중들의 반응. 대부분이 깨닫지 못하고, 근데 소수의 깨닫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야, 그가 귀신 들렸으면 맹인을 어떻게 눈을 뜨게 했겠니? 라고 하면서 또다시 이것이 들리는 사람과 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귀결이 되어집니다. 말씀을 이제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 모든 것 가운데 사실 이 예수님의 말씀이 참 들려졌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가득합니다. 정말, 맞아. 이게 우리 예수님 말씀이지. 맞아.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 말씀이지. 맞아. 이게 바로 우리 엄마 목소리지. 이렇게 우리가 무언가를 목소리를 통하여 분별할 수 있고, 목소리 너머의 그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요 얘기만 하고 지금 마칠게요. 하나님이 평소에 하지도 않던 말씀을 하셔도 그가 하나님의 목소리라는 걸 분별해냈거든요. 이삭을 바쳐라. 이건요, 사실요, 말만 들으면요, 하나님의 할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근데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요. 하나님과 내적 친밀감 때문에 목소리를 정확하게 구분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속지 아니하고, 말은 말이 안 되지만 이거 우리 하나님 목소리인데 라고 아브라함이 정확히 분별을 하고 순종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 창세기에서 보셨을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참 그 가운데서 어리석은 우리가 양 같아서 목소리에 의존해서 그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을 잘 분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해 안 되는 선한 목자의 음성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순종할 줄 아는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가운데서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을 다시 얻을 권세와 목숨을 내어줄 만큼 버릴 권세가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시간 함께 같이 이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양의 무진영이 되시고 선한 목자가 되신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양과 같아서 다 제 갈 길로 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브라함조차도 자신의 시력으로 살아갈 때 기근이 들면 애굽으로 도망하여 약속에서 벗어나고 세상이 두려워 아내를 누이라 속이며 그 가운데서 수많은 비굴한 모습들로 살아가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시금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깨달아 알고 음성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존재로 변화되었을 때에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주님의 말씀조차도 그 가운데서 능히 하나님의 음성 너머에 글로는 써지지 않는 하나님의 어떠함을 그가 깨닫고 순종하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글로는 설명이 되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깊으신 음성을 듣길 원하고 그 사랑 너머에 참되고 바르게 하고 의롭게 하는 주님의 성경의 말씀이 저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조명되어지고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오늘 하루의 문을 열어주실 때 우리가 목자의 음성에 의지하여 걸어가는 양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